예, 시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책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역대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에서 나온 어떤 믿음의 인물들의 여러 가지 믿음의 연약한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믿음의 연약한 지점, 믿음의 한계들을 아예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이러한 점들은 좋았는데 이러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을 했다. 이러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적나라하게 아예 그냥 고발해버립니다. 사울 왕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해버리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왕정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선한 왕들의 어떤 일대기가 있었던 반면에 또 악한 왕들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선한 왕들의 일대기 속에서도 선한 왕들의 신앙의 어떤 약한 고리들을 아예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적나라한 왕들, 그 악한 왕들에 대한 모습은 더 악한 모습으로다가 강하게 부각시키는 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역대 상하의 모습은 오히려 그 반대로다가 연약한 지점이 있고 신앙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전화위복을 삼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었대더라.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고결한 삶의 이력을 남겼대더라. 이제 이런 표현으로다가 역대상하를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시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그런 맥락의 흐름으로다가 나아갑니다. 시몬이 이 역대상하의 그 믿음의 계보 중에 유다 다음으로다가 시몬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첫째 장자는 누구죠? 루벤입니다. 루벤. 그러니까 루벤이 아버지 첩이었던 빌하의 빌하를 이렇게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의례껏 이 첫째 루벤이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으면 둘째 아들이 장자의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몬이 육체적인 장자를 계승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장자를 계승해야지 맞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그 당시에 세겜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몹쓸 그런 짓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겜 족속이 이런 여러 가지 비록 이 야곱의 가문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오히려 우호적으로다가 이 피해를 입혔으니까 아예 야곱의 딸 그 디나를 책임진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족속과 족속, 민족과 민족 간의 결혼식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겉으로는 그렇게 결혼식 하자라고 그렇게 표방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죠. 야곱의 가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방인들과 이게 통혼을 해도 되느냐, 결혼을 해도 되느냐. 야곱인 아버지는 많이 고민을 했지만 민족과 민족 간의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을 야곱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갈아요. 칼을 갈아서 이제 결혼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이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의 그 중요한 부위를 칼을 대면 3일 동안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근데 극심한 고통에 휘말릴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뽑아서 세겜 족속을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던 뜻을 어겨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학살을 감행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루벤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장자를 계승할 수 있는데 이 장자를 계승할 수 있는 것이 박탈당합니다. 영적인 장자도 박탈당하고 육체적인 혈통의 장자권도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이렇게 창세기나 모세오경을 보시게 되면 이 시몬의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아주 적나라하게 적습니다. 뭐 만약에 다른 우리 뭐 12지파 중에 뭐 유다 지파라든가 레위 지파라든가 뭐 다른 루벤 지파라든가 그런 지파들은 뭐 한 5만 명 된다 그러면 시몬 지파는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고대 사회에서 자손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자손들, 후손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아무튼간 시몬은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지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 중에 이 시몬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흩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 이 일이 여호수아 시기에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시기에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시몬 지파가 할당받은 땅이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어디 땅을 할당받느냐면은 유다 지파가 큰 땅을 배분받았으니까 그 큰 땅에 편입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더불어 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할당받은 땅이 아니고 유다가 받은 그 배분받은 땅 일부분에 거주하는 정도로만 땅을 배분받았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땅을 배분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다가 그대로 적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시몬 지파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그 영적 장자였던 유다가 세 번째 동생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 동생. 레위가 이제 세 번째 동생인데, 그러니까 이 루벤이라든가 이 시몬이라든가 레위라든가 이 유다는 이 야곱의 첫째 정실 부인이었던 레아의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형제들이죠. 친형제고 배가 같은 그런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장자가 유다가 되었고, 유다 자손과 비교해 봤을 때 유다 자손의 마치 기생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 시몬 후손들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에게는 27절을 보시면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시몬 자손이 거주한 땅들에 대한 지역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28절부터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뭐 기타 등등의 땅들이 쭉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이 땅들이 어떤 땅이냐면 다 유다 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갔던 그런 시몬 지파의 거주지를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3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벤말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다윗 왕정 시기까지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살았던 지파가 시몬 지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다윗 왕 때까지 그들이 뭔가 그들의 지역,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을 더욱더 확장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그늘 안에 계속해서 이 시몬 지파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한계, 은혜의 한계를 그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시몬 지파가 그동안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축복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몬 지파가 운명처럼 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지파로서의 한계 지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역대상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약한 고리가 있고 하나님한테 저주받던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화 위복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뭔가 은혜 받는 사건,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을 새롭게 회복해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역대상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알지만 이제 저쪽 34절을 보시면 34절, 35절을 보시면 이런 이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몬의 이제 후손들이긴 하지만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야, 그리고 35절에도 보시게 되면 요엘, 아시엘, 스라야, 요시비야, 뭐 예후, 이런 인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인물들 앞에나 뒤에 보시게 되면은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 가운데 명명이 되어 있어요. 야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되어 있다고요. 이 엘이나 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서 얘기를 나눌 때 언급해 드렸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창세기에 명된 이름이고 미사엘 다니엘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야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후가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끝이나 앞에 야나 엘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그 이름 가운데 스며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몬 지파가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죄악과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저러한 여러 가지 또 축복에 대한 한계 지점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인생 이력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나 이런 지역들이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쪽에 포로 귀환 과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느헤미야라든가 이제 그런 책들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이런 지명과 이름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시몬 지파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거주지를 우직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지켰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포로민들이 귀환할 때 귀환했던 그 정착 장소가 이 시몬이 거주했던 장소가 그대로다가 다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비록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보냈지만 다시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고향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7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는데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을 모르잖아요. 그죠? 고향을 모르지만 고향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포로로 귀환 생활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거주지로서 시몬 지파가 우직하게 자신들의 지역을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광경은 뭐냐면 38절에 있습니다. 38절에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후손들이 점점점 넓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시몬 지파가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40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41절에도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닌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사하셨던 이 가나안 땅은 본래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전적으로 함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몬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집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절로 도망간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냥 뒤로 두 손 들고 항복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살육의 전쟁이고 뭔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정결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 가운데 이 시므온 지파가 철저하게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이 함의 자손, 가나안 자손을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 건 뭐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건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원주민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을 파괴했던 그 백성들을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필사의 소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가보시게 되거나 사사시대를 가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패배한다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앙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됐단 말이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불신의 사태가 이 사사시대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지파들 중에 이 시므온 지파가 결사항전으로다가 자신들의 지역과 자신들의 지역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공간에서 내몰았다는 얘기예요. 이 거룩한 땅을 불결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내몰고 거기서 끝까지 거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므온 지파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므온 지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들이 이제 거기 피신해서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또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후손들과 대적하라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지파를 끝까지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파가 아말렉 지파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 제사 드리려고 뭐 이들 지파들의 키워놨던 뭐 여러 가지 짐승떼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잘 보존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거짓 고백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다.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남겨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울 왕 때 쳐부수지 못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대항하고 쫓았던 지파가 누구라고요?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역대상에서 이 시몬 지파의 여러 단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야베스도 출신 성분 자체가 굉장히 정말 불우하고 정말 기구한 인생의 그 출신 성분을 그가 갖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생의 이력을 새롭게 썼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실 역대상하의 전체 이야기예요. 시몬 지파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의 어떤 인생의 이력에 그 불신을 남겨놨고 죄악을 남겨놨고 하나님의 저주를 남겨놨지만 그의 후손들의 역사에는 뭘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남겨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몬 지파에게 적은 땅의 삶의 거주 공간을 허락했지만 그 적은 땅의 삶의 거주 공간에서도 그들의 지경을 넓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넓혀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축복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시몬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원치 않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불신의 어떤 흔적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모르고 지은 죄를 흔적을 남겨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한계, 신앙의 불신, 신앙의 여러 가지 죄악의 어떤 단면들이나 그런 삶의 흔적들을 남겨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이 시몬 지파처럼 삶의 이 상황들을 자꾸 역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남을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삶의 지경을 그렇게 불신과 그렇게 하나님의 죄악의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꾸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악이 있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런 공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내가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모든 가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내 이 삶 속에서도 세속가치가 남만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축복으로 전환시켜가고 은혜로 전환시켜가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